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사도행전 17장.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네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네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네, 1월 20일 수요일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사도행전 17장의 말씀 보시는데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우리 주님의 은혜가 더하시고 주의 선교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이 2차 선교 여행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 속에서 앞장에서 빌립보 지역에 마게도냐 지역의 빌립보 지역에 가서 복음 사역을 하는 그런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에서 투옥 사건이 있은 후에 명예롭게 풀려난 바울 일행은 빌립보 남서쪽 160km 떨어진 데살로니가 이르러서 그곳에서 복음 사역을 전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베레아 그리고 또 아덴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사역을 오늘 17장의 말씀에서 살피게 됩니다. 빌립보를 떠나 데살로니가에 이르게 되어지는데 데살로니가 지역은 큰 상권이 형성되어진 그러한 곳이고 교통이 매우 발달한 그러한 곳입니다. 특히나 유럽에 복음을 확산하기에 아주 유리한 그러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안식일에 유대인에 해당해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 복음 전파의 설교의 핵심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을 증거하고 주님이 구세주가 되심을 선포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언제든지 바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 그걸 증거하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에서 이 복음을 전할 때에 두 가지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먼저는 많은 이방인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안타깝게도 유대인들은 시기와 회방을 놓게 되어집니다. 이는 복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생명을 얻는 기쁜 그러한 소식이 되지만 은혜를 버리는 자에게는 심판의 소식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 일행은 다시 10절 이하에 보면 베레아 지역으로 가서 복음 사역을 전합니다. 베레아는 데살로니가에서도 좀 더 남쪽으로 약 80km 정도 내려와서 작은 도시였습니다. 데살로니가와는 대조적으로 이곳에 있는 유대인들은 아주 신사적이었고 복음을 편견 없는 깨끗한 마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전한 복음과 구약의 말씀을 진지하게 듣고 그리고 객관적으로 복음이 옳다고 인정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입니다. 이는 축복된 그러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편견을 버리고 주님의 귀하신 말씀을 깨닫고 그리고 전하여서 또 듣는 이들이 복음의 길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베레아의 유대인들은 신사적이고 복음을 잘 받아들였는데 안타깝게도 윗지방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회방하던 유대인들이 이곳까지 와서 또 다시 방해를 놓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무지요, 큰 죄악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심히 안타까운 일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게도냐 지역에서 이제 아가야 지방 좀 더 아래쪽으로 많이 내려가서 아덴으로 가서 사역을 하는 것이 오늘 본장 17장의 마지막 부분의 말씀입니다. 아덴은 아가야 지방에 즉 헬라 문화의 중심지고 당시 최고의 학문과
철학 그리고 예술 유명한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철학적으로 보았을 때 최고의 인간의 쾌락을 덕으로 삼는 에피쿠로스 학파와 그리고 냉철한 이성의 바탕을 둔 도덕적 삶을 강조하는 스토 학파가 양대 산맥을 이루고 있는 곳이 아덴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저들은 종교적으로는 매우 미신적이었고 불경건했습니다. 많은 우상이 있었고 수많은 신상들이 있었습니다. 즉 영적으로 매우 심히 부패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러한 모습들을 안타까이 여기고 복음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철학적이고 사변적인 논쟁까지 벌리는데 그게 그 유명한 아레오바고의 설교입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고 22절 이하에 말씀을 하고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26절 이하에서 밝힙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29절 이하에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전장한 주의 복음을 전하고자 애를 쓰고 최선을 다하는 사도 바울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적 교만에 빠진 헬라인들의 배타적인 태도로 소수의 사람만 감동을 받고 믿게 되어집니다. 아무리 철학적으로 발전한 그러한 곳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마치 세상의 초등학문과 같은 것입니다. 참된 진리를 그것 가지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참된 진리를 깨닫게 되어지냐면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진리를 들으며 그리고 수용할 수 있어야 되어집니다. 본장의 말씀은 이제 아덴에서 사역을 마무리하고 다음 장 고린도 지역으로 행선지를 바꾸는 거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복음의 사역은 계속 이어져야 합니다. 2차 전도 여행의 가장 핵심은 성령께서 아시아에서만 복음을 전하라 하시지 아니하시고 마게도냐 지역 그리고 또 아가야 지역까지 또 고린도 지역까지 이어집니다마는 유럽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음성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그 선교의 사역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계속해서 이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우리들이 주님의 귀한 말씀을 귀 기울이고 사도 바울과 같이 온갖 어려움이 부딪혀오나 끝까지 주의 복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모습 우리들에게도 남아있고 살아있고 계속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도 기도하시고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사는 우리가 되겠습니다. 다짐하는 하루에 출발하는 기도의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주의 복음이 점점 더 확산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깨닫습니다. 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회방거리도 있었고 막히는 그러한 일들도 있었지만 주님의 복음의 사역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이루어 가시니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지장을 초래하는 복음 전파에 더 힘을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고 일깨워서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서 이 고비가 지나가고 더 열심히 주의 복음 증거할 수 있는 축복의 삶, 선교의 삶이 우리들에게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이를 준비하고 기도하며 힘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영적인 삶이 더 부유하고 강건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의지하고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